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갈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의 그 역사를 다 볼 때 창세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창세기 한 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50장 중에 우리가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건 사실 역사적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거나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연대나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12장부터 사람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물론 뭐 이렇게 12장부터 그 모든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추론을 하고, 그래서 그 뒤로 12장부터는 우리가 그 족장사라고 하는데요, 사람 사는 것과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12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 한다.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러면 38장이 되겠죠. 이 38장의 그 분량이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장수로만 나누어 보면 70% 이상이 그 창세기가 대부분의 역사를 커버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70%가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독특해요. 창세기는 가만히 이렇게 다가가 보면.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족장사라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많은 창세기 대부분의 그 영역을 한 집안 이야기에 할당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스토리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뒤섞이면서 계속 부딪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서 인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지 하는 것을 그 한 집안을 통하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가문이 4대 족장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는 사람살이, 이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여기까지 왔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그 집안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족장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이런 것들이, 이런 면면들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재미있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이 집안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상한 게 나중에는 그 집안 이야기가 우리 집안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내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후손이 맞나요? 여러분, 우리 조상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오냐면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그 4대 족장 그 아들들을 거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하여 가요. 그러다가 그 율법을 주시며 이렇게 오다가 율법이 어느새 마음에 새긴 법으로 바뀌어버리면서 그 약속한 믿음의 후손이 오게 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혈육의 자손과 후손이 아닌 이상하게 믿음의 후손으로 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집안의 후손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 집안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우리 시조가 누굽니까? 그럼 창세기 38장이나 되는 얘기는 누구 집안 얘기입니까?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독특하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재밌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게.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우리의 어떤 계보가 아니라 이 계보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혈과 육의 계보로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조상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무별에 하늘의 별 봐라. 그렇게 많게 내가 너희 후손들을 만들고 마침내 너희 후손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아브라함하고 단판을 떠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약속 속에서 왔던 거고 그 약속을 믿게 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주니까. 혈과 육으로 받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던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신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집안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그 사람들과 어우러져 이렇게 살아오시는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요, 그 집안을 통하여 보내주는데 그게 이 관계가 성숙되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도요, 몇 번의 고비를 넘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쉽던가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쩔쩔매요. 예수님도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하나가 자기를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 때문에 애를 먹어요, 하나님은. 근데 만만치 않은 사람 이야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성숙한, 알아듣게 만드는 과정. 네, 그 과정들이 다 성경에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브라함의 집안을 불러내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이야기지요. 그 우리 이야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족장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힘들게 합니다. 때로 힘들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올 때도 보면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 애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죠. 그래, 아들 주면 어떡할래? 나시린으로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겨우 얻어요. 이렇게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하나님이 어느 수준이 돼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됐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해내는 과정, 그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단번에 됐겠지. 저볼 때 그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두리뭉실 기록해 놓았지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는 죽은 그냥 산자나 죽은 자나 같습니다. 100세. 네.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달라 그러면 끊어댑니다. 거기서 그만. 아들은 행복해 하잖아요. 그게 거의 모두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과정을 우리는 광야의 삶,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광야로 자꾸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한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광야로 불러내는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사람을 자꾸 거기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지금이야 KTX 표 끊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리면 돼요. 그때 당신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거예요. 미지의 미래로 가라요. 그리고 어느 곳이라 지정한 것도 없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죽든 살든 나하고 단판 뜨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광야지요, 광야. 광야로 불러냅니다. 그래야 그 광야에 가야 뭐 햇볕도 없고 뭐 광야는 모자람 천지예요. 그 뭐 가서 그 보세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자기의 가솔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그리고 그 중동의 지역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어디 녹록한 지역입니까? 풀이 나고 또 뭐 양과 소가 기를 만한 곳에는 미리 점을 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들어가면 그 죽어요. 그 지나가도 못합니다. 그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험천만한 곳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 약속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행적을 여러분들 잘 보면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죽어, 자기만 죽던가. 여호와 신이 누군지 압니까, 당시에? 아브라함까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사귀어봤어야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장로님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의 이력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게 충분히 잡힙니다, 지금은요. 그때 당시에 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드라빔 하는 게 전부 자기들의 신입니다. 특히 유목민들은 드라빔을 갖고 있어요. 그 가정수호 신이에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도끼로 다 부셔버리잖아요. 이 가짜들 하면서. 아버지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신들을 해코지했냐. 이제 죽었다, 우리는 신에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끼 들고 하던데, 야 이놈아, 이 목석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치냐. 아버지 말 잘했네요. 이 목석을 신이라고 팔아먹나요?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못하던데요. 내가 도끼로 때려 부셔도 나한테 아무도 안 덤비던데요. 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분리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내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삶들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 입장 돼보세요. 야훼 신을 진짜 믿던가? 진짜 믿었으니까 나왔겠지요. 예. 물론 뭐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장로들의 경전인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광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척박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가가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체득하게 만드시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는 100세가 되었는데 도저히 나에게 자녀가 있을 수가 없는데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 이분은 아버지가 깎아 만들던 그런 목석과 같은 드라빔 같은 게 아니야.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걸 체험하게 되지요. 근데 그분이요, 또 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 심지가 깊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100세가 되어서 이렇게 자녀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도 자녀를 주신 분이라면 달라고 해도 그분이 옳다는 거지요. 이건 믿음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진짜 믿음의 관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은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광야로 불러내올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역시도요, 하나님과 부딪히며 삶으로 엮어가는 자신의 신앙, 이것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 좋은 장로님 집안의 자녀들이 믿음이 대부분 좋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목회자나 우리가 저희 같은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점검하고 싶은 게 있지요. 저 아이가 모태 신앙인데 혹시 못된 신앙은 아닐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자신의 신앙인가 하는 것이 자꾸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특히 장로님 아들. 그러면 저 장로님 집안에 믿음 좋은 집안에 그 자녀가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뜨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정말 자신만의 신앙의 길로 아름다운 이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 아닌가. 아버지가 뭐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뭐 여파만 받아도 그 영향력을 조금만 받아도 이삭은 대단한 믿음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이삭은 유순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뭐 여러 면면을 봤을 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삭을 불러내신 하나님, 이삭의 광야를 저는요, 어디에서 찾냐면 백배의 농사에서 저는 찾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지독한 가뭄이 들었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곡창지대가 있죠. 그곳은 이집트예요. 그곳으로 갑니다. 자기 가장이니까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합니다. 가다 중간에 세웁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 아래 목자들이 있는. 그런데 거기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에게 주어진 것은 너 여기서 농사를 지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삭이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유목하는 사람입니까?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트랙터도 움직일 줄 모르고 언제 파종해야 되고 언제 갈아야 되는지 이게 전혀 모릅니다. 근데 세워요. 바로 이삭의 광야입니다. 그 블레셋, 그 땅에서 그들이 버려놓은 황무지예요. 만약에 농사가 100배나 그해 농사가 잘 될 땅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버려놨겠나요? 농사 다 짓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황무지였어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래요. 이제 드디어 이삭의 신앙이 점검되거나 확인되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뭐 안 되면 다 굶어 죽어요. 차를 그 시간이면 얼른 이집트로 내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이때 자신의 믿음이 정말로 심판대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버립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그 척박한 블레셋의 황무지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내야 돼요. 다 죽든가 다 살든가. 믿어버리면 산다는 공식이 이삭에게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수확이라고 해요. 저는 뭐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100배라면 100배입니다.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확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수확으로 기뻐했기보다는 정말 이삭이 기뻐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에색 신나 르호보타는 우물을 자꾸 파게 됩니다. 그럴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뺏어가요. 그 과정에서도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하는 이삭을 따라 하나님이 물 근원을 떼어줍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판다는 게 이삭이 우물을 자꾸 파요. 우물을 물이 있어야 거기에 중착을 할 것 아니에요. 근데 물이 나올 만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또 버려뒀겠나요? 처음에 팠는 그 우물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그게 메워져 있었어요. 왜 메워졌을까요?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면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돌을 다 드러내고 다시 이삭이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뺐어요. 뺐으니까 물이 또 안 나와요.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이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체득하게 되고 몸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삭 자신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목회자 자녀나 장로님 자녀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아빠 부모님들은 다 떠나가시고 그럼 홀로 있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만났습니다. 그런 감정들 듣죠. 이삭은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불러내야만이 이삭의 신앙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제가 아까 그 70%가 그 아브라함 집안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창세기 25장부터
사실은 요셉 이야기도 그 뒤에 들어가 있지. 50장까지가 거의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는 다 정말 야곱과 씨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보면 우리가 가진 움켜잡는 이 인생의 지독한 고집의 종합 세트가 야곱에게 다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때문에 막 때론 진짜 몸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손을 펴는데 야곱이 우리가 알듯이 움켜잡는 자잖아요. 나올 때부터 형의 그 뒤꿈치를 잡았어. 그 손이 언제 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다 끝났대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야곱이 이제 물러설 자리가 없는 곳까지 옵니다. 그게 뭔가 지독한 가뭄이 들어서 아들 뭐 자꾸 시몬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요셉은 일찍 죽었고 뭐 야곱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래도 죽고 굶어 죽거나 뭐 버텨도 죽고 그때 마지막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게 돼요. 그때 버금 수레를 보게 되죠. 그때 비로소 손을 놓습니다. 창세기 끝나가야 이제 야곱이 손을 핀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취하면 취하리라.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 삶의 지독한 나의 고집을 그대로 면면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잘 알듯이 우리 장자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했어요. 아니, 뭘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잡으려면 뭘 피야 뭐 하나님이 잡을 것 아니에요. 장자라는 것이 딱 잡고 안 나요. 선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쳐버리면 놓을 때는 놓고 좋은 걸 잡았지만 더 좋은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장자의 손을 잡고 이거를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 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 과정에서 베델 이런 게 나오죠. 네. 가다가 막 광야로 불러냅니다. 결국 그 팥죽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노숙은 처음 해봤어요. 어쩌다가 이제 막 잠이 살짝 들었는데 뭐 돌을 베고 누웠는데 사다리가 오락오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사가 하는 거 보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제가 볼 때는 야곱이요, 정신없이 노숙을 처음 하면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요, 그게 맞다면 돌아올 때 그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외삼촌을 만나게 되고 뭐 이게 얼룩무늬 사건하고 양들과 챙기는 사건 있지요. 그 끝나고 그거 안 왔습니다. 알다시피 세겜 지역에서 거기서 눌러 앉았잖아요. 그래서 딸 디나가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는, 회개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야곱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그는 재산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요. 그렇게 그 재산에 어떻게든 해서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라반을 또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도 쉽게 안 피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집착을 해요. 마침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고, 그러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투사가 되냐면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게 가는데 베냐민은 너무 악이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막 올인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이건 완전히 시기를 독점적으로 받게 되지요. 지독한 아들 욕심, 이런 어떤 야곱의 모습. 그래서 결국 요셉도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야곱에게는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꾸 뺐는데 이 뺏고 나면 또 딴 거 잡고. 이상해요. 야곱은 보면 한 뺏었으면 그만이잖아요. 또 얼른 다른 걸 잡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것도 붙잡고 또 다른 것 잡고. 이 해결됐으면 하나님을 잡아야죠. 손이 비었으면. 이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를 광야로 끌어내시는 하나님. 끌어내다 하는데 그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립니다. 다 뺏겨버려요. 야곱이 나중에 보면. 바로 이런 어떤 그 집착의 종합 선물 세트가 야곱이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 뒤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 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또 다른 데 집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될 나의 삶의 어떤 그 한 목적지가 자꾸 엉뚱한 내 삶에서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 결국 그가 광야로, 마침내는 광야에서 손을 놓게 되는 그런 과정에 참 광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아들 요셉입니다. 이제는 요셉의 광야는 저는 이집트라고 저는 정했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으니까 그 신앙이 전승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 일가를 통하여 할 일이 계속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아버지가 붙들고 안 노니까 그 형들하고 사건을 통해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요. 사실 요셉은요, 지독한 종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감옥 생활도 경험했고, 그래서 종살이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인물이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로 불러냈는데 얼마나 한 20살 채 안 되는 그 청년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겠나요.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또 영명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살아내려는 자기 처세가 강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막 사무나 이런 것도 잘 보고 또 보디발의 어떤 아주 후광을 받게 되는 보디발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닮아서 보디발 딱 잡고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는 이 광야로 불러낸데도 광야에서 뭐 조금만 우리도 그렇지요. 조금만 그늘이 있으면 그리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왜 이상한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스토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또 이집트의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요. 만 2년간 감옥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또 똑똑하니까 그래 자기 처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비빌 언덕을 찾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거기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후광을 받게 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헤게모니를 잡아요. 간수지만. 그러면서 또 꿈을 꿔요. 우리가 알듯이 술 맡은 가는장과 비서관, 비서관들이죠.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 그 둘이 이제 뭐 용모에 걸려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들의 꿈을 풀어주면서 또 그들의 손을 잡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가는장의 손을 잡게 돼요. 떡 맡은 가는장은 꿈대로 보니까 죽어. 그걸 손 잡아봤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당신이 보기가 될 텐데 그때 나를 반드시 기억해달라 하면서 철저하게 또 술 맡은 가는장의 손을 덜컥 잡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만 2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 2년간 뭘 했을까요? 요셉의 진짜 광야는 그 감옥에서의 만 2년이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 손을 잡았는가? 나가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던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이 되어서 지금 일도 잘하고 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이제 살러름 긋듯이 이제 올라와서 복직이 됐는데 괜히 누구 또 추천하고 이런 얘기, 아이고 이제는 막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그 사람 마음을 걸어 잠근 것이요. 만 2년 동안 어두운 감옥에서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손을 잡았는가? 그는 그것을 돌아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7년 풍년의 7년 가뭄이라는 그 꿈을 파라오에게 꾸게 하고 마침내 요셉은 자리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멋지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께서 신뢰할 만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그가 던지는 말이요, 그게 접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자기는 또 자기 길로 가겠다는 뉘앙스가 보입니다. 아니 지금 세상에 지금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잡을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실권자 파라오 앞에 자기가 섰잖아요. 그러면 당장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모함으로 인해서 나는 감옥에 들어왔다. 보디발에게 물어보십시오. 보디발은 압니다. 요셉이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안 그러면 바로 죽여버렸지요. 왜 감옥에 보냅니까? 그 노예 하나를.
보디발이 압니다. 이렇게 자기 항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꿈은 이런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멋지게 해주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완벽한 파라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도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야, 네가 그 일을 해라. 요셉의 이름입니다. 네가 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으니 너가 그 일을 해라. 뭐 그렇다면 하지요. 그게 자기가 맞고 파라오의 후광이 관심 없습니다. 그때 12년간 그가 이미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어두운 감옥 속에서 그 컴컴한 광야로 요셉을 불러내어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자리까지 요셉에게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독한 광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생은요, 사실은 광야와 같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안 잡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갈 수 있나요? 아무리 야곱처럼 이것저것 이것이 진짜다고 잡아본들 그것이 진짜 내가 잡아야 할 손이었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나의 가계와 또 나의 경제적 상황, 자녀들, 지독한 질병과 나만 아는 염려, 이런 것들로 나에게 광야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가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광야에서 마침내 야곱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고독한 광야는 절대로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황량함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나를 불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나를 독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독한 고집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정결하게 빚어지며 마침내 요셉처럼 하나님만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광야에 서 있나요? 다시 한번 눈을 열어보십시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 손을 잡고 일어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